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욥기 29장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욥이 과거에 행복했던 날들을 회상하는, 추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는 무사람의 존경을 받으면서 갖가지 선행을 베풀고 살았죠. 어떻게 보면 나 때는 말이야 1절하고 나 때는 말이야 2절 하는 듯 느껴집니다. 근데 욥의 말은 단순히 그냥 나 때는 말이야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욥의 이유는 너무나 극심한 이유 모를 고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라는 자들이 친구랍시고 찾아와서 너무도 옳은 소리를 해서 욥의 마음을 너무 뒤집어 엎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람이 옳은 소리가 사람 잡거든요. 그런데 그 정죄하는 말들 중에 욥의 마음에 콱 걸린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욥기 22장 9절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를 이렇게 비난했단 말이에요. 네가 괜히 고난받겠냐? 다 고난받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 네가 알게 모르게 고아나 가부를 학대했겠지, 착취했겠지. 그 결과 네가 지금 불을 축적하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 욥은 이 친구들의 근거 없는 억측에 항변하고 싶은 겁니다. 그는 단순히 자기의 과거의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욥은 그가 누렸던 과거의 모든 축복이 자기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분명히 알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이라도 어렵게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자신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욥의 마음이 설사 자랑은 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말이죠, 적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생각, 이런 의구심 정도는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그렇게 선을 행했었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부당하게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도 때로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말들이 솟구칠 때가 있죠.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할 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복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행한다거나 선행을 행하면 고난을 피해간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 인과응보식의 도식은 아니에요, 성경은. 도리어 선을 행할지라도 복 대신에 고난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이 신앙하고 있는 거죠. 단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이죠, 마음을 콱 다잡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의 숱한 선행을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성도의 선행을 참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올해도 벌써 시작한 지 2월 중순이 되었어요. 넘었어요. 기회를 타서 우리는 선행하며 구제하며 살 기회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좀 더 의미 있고 말이죠, 좀 더 가치 있게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욥의 선행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귀가 들은 적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적 나를 정언하였나니. 그래요, 욥에 대해서 누군가 사람이 말을 듣거나 욥을 보는 사람마다 칭찬했더라. 어딜 가나 좋은 평판 따라왔더라. 내 교훈이나 내 판결을 목도한 사람들은 나를 비판하기는커녕 나를 비난한 게 아니라 내 지혜에 감탄했더라. 그러면서 자신을 존경하고 축복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축복받은 이유를 디테일하게 나열해 주네요.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져 주었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니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단다. 공경에 처한 빈민이나 고아나 지극히 가난한 과부들의 처지를 외면하지 않았고 힘써 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망하는 사람들도 욥을 축복했대요. 원래 사람이 잘 나가다가 망하거나 넘어지면 입에서 온갖 억울함과 남 탓과 불평불만과 비관이 쏟아지는데 말입니다. 그런 타이밍 속에서도 여전히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 그들마저도 욥을 뭐 했다고요? 축복했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말로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생활 속의 삶 속에서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거죠.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팔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다. 눈먼 자에게 눈이 되어준다. 발을 절고 있는 자에게 옆에 서준다. 궁핍한 자들의 아버지가 된다. 학대받는 외국인들의 권리까지 옹호해주고 변호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낯선 자까지 도와주며 그들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의 선행이, 그의 구제가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했다, 그런 의미합니다. 심지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선행과 구제는 용기가 필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불의한 자의 특별을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냈느니라. 여러분, 성도가 신실하게 선행을 베풀며 구제하고 살려고 하면 we need boldness, confidence. 공의를 위해서라면 어떤 파워에게 밀리지 않고 몸을 사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믿음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철저하게 어려운 행동을 했음을 14절이 이렇게 묘사하는데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의 드레스 코드를 보니 정말 예쁘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옷은 의로운 삶이었다는 겁니다. 때때로 교회에 이렇게 모자를 쓰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참 그게 예쁘고 좋은 선택이다,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욥은 자신의 정의가 겉옷이고 모자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어려움이 내 불완전함을 온통 덮었기에 의로운 행동이 가능했더라. 이 어려움은 욥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를 맛보았기 때문이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성도의 옷이라는, 모자라는, 드레스 코드라는 거죠. 삶의 드레스 코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다 보니 부정과 불의를 그냥 지나칠 수 없고 대항하고 살 수 있었더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잘났다고 돈 있다고 차별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수 있었더라. 그런 욥은 자신의 삶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욥은 그 누구보다도 구약의 모세의 오경에 가르치는 바 사랑을 실천했던 자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서 구제는요, 선행은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선행과 구제를 해야만 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성읍에 저축을 해두어서 네 성중에 객, 고아, 가부들이,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 쌓아둔 것을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자신의 말을 약속해놓고 어기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매 3년마다 구제헌금을 11조로 바치라 명령하시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세월의 간격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미리 따로 비축해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들려집니다. 일정량의 돈을 구제비로 설정해 두지 않으면 도움을 요청하러 나에게 사람이 다가올 때는 왠지 눈길을 맞출 수 없고 은근히 화가 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고 사람은 누구나 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경제 활동 가운데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어느 포지션을 떼어놓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의 범사에 내가 복을 부어 주리라. 일반적으로 우리는 선행과 구제 같은 주제를 썩 좋아하지 않죠. 우리의 관심 분야가 아니면 우리는 쉽게 지나치죠. 생각조차도 하기 싫고 받아들이고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관심이 있으신 게 구제라고 한다면 내가 비록 재미없을지라도 정말 내가 재미가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착한 일 하세요. 구제하세요. 그런 얘기가 우리 귀를 지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 자신이 구제하고 선행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마음에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있는 격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가 신앙이란 것은요,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 따라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포개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다른 번역을 보시면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성령께서 내가 무엇을 해라고 구제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듣고도 모른 채 내 마음이 살짝 움직였는데 멈추는 것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앞에 볼 때는 그것이 뭐다? 죄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들으면서도 내가 끌리지 않는다고 해서 제껴버린다면, 이근호해버린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크리스찬들은 선행이라고 하는 이 경건한 영적 습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신앙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삶의 양식 속에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소금과 빛이라 하셨죠. 특히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도 하셨고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한번 세상을 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은 언제나 어디 돈 되는 것 없나에 눈이 빠릅니다. 어디 재미난 것 없나에 눈길을 줍니다. 부지런히 눈을 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 또한 이 지구촌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눈이 움직이고 있어요. 구르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누구를 찾고 있고 누구를 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실까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행행하며 구제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지금 바쁘세요. 하나님의 땡큐라는
윤정희님의 간증을 어느 날 들었습니다. 그 들은 내용들을 좀 요약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배가 아파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결혼해서 7년 동안 4번의 유산이 있었죠. 병원에서 링거 주사를 맞으며 한참을 울고 있는데 내 몸의 세포마다마다에서 주님의 따뜻함이 번져옴을 느꼈죠. 딸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편안히 쉬렴. 네 가정은 내가 책임지마. 이후 우리 부부는 일주일 동안 각자 진지하게 기도한 후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는 왜 아이를 낳을 생각만 하느냐? 이 땅에 수많은 내 아이들이 부모를 애타게 찾으며 울고 있는데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 후에 하나님은 하은이와 하순이를 우리 집에 자매로 딸들로 보내주셨죠. 하은이는 가늘성 외사시, 눈이 바깥쪽으로 몰리는 아이였고, 하순이는 선천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젊은 날 장애 아이들과 함께 살겠다고 결심했던 제게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죠. 두 아이의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웃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지할 데 없는 고아와 가난한 가부와 나그네와 난민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들을 발벗고 도와주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계시죠. 특별히 입양 같은 일은 대단한 믿음과 결단이 요구되고 우리 모두가 다 입양할 수는 없습니다. 입양하는데도 조건이 진짜 까다롭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에 선행할 수 있는 것은 있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 교회만 둘러보더라도 말이죠, 정말 힘이 없는, 목소리가 없는, 낼 수 없는 자들의 목소리가 되어지는 분도 계시는가 하며, 정말 어떤 자의 발이 되어주는가 하며, 어떤 자의 손이 되어주는가 하면, 이곳에 공부하러 온 친구들이 라이드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라이드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장례라도 터지면 발벗고 내 가족처럼 도우는 분이 있는가 하면, 복잡한 영문 서류를 일일이 해석해서 도움 주는 분이 계신가 하면, 라이드가 없다 하면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분들이 계시죠. 이것을 힘이 없는 자에게, 아픈 자에게 남몰래 내가 잘 끓이는 주특기 죽을 가져서 조용히 배달해 주는 분들도 계시고, 도움이 필요하다 요청하면 몸살이지 않고 돕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따뜻한 교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분들처럼 기쁘게 자원함으로 착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명령이니까, 안 하면 죄니까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즐겁게 순종해서 몸을 들여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원래 사람이 병을 예방하고 극복하려면 우리 몸속에 면역력이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온통 건강정보에서 여러분도 들은 단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다가 면역력을 가질 수 있는 특효약을, 그런 호르몬을 주셨다는 거 아시죠? 그 특효약 호르몬의 이름은 세라토닌입니다. 이 세라토닌은 마음과 안정감을 주고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좋은 건강식품이나 좋은 것들 통해 이 세라토닌 분비물을 늘리겠다고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요, 무엇보다도 이 긍정적인 호르몬인 정말 세라토닌이 촉진되는 건 뭘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에서 나온다고도 합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주는 것 같아서, 지난 금요일 날 푸드뱅크를 갑자기 금요일 날 준비하게 됐는데 날씨가 굉장히 혹독히 추웠어요. 근데 너도 나도 그 금요일 시간을 쪼개어서 기억하는 분들이 나왔는데, 그 일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추운데 얼마나 행복해 하든지
저는 세라토닌 화장품이 따로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독특하게 하게 되었는데 어제였습니다. 비가 내리는데 푸드뱅크 도움받기 위해서 차를 쭉 나열된 그 속에서 야, 어제 우리 교회 남자들 진짜 멋지대요. 와, 잘생긴 남자들이 딱 와서 한 10명 정도가 팍팍팍 하는데 비가 오는데 Do you want tacos? Yeah. How many? Two. Do you want sauce as well? Yeah. Green and red. Okay. 막 하고 그 다음에 리스팅 받고 있잖아요. 비가 오는데 그러더니만 또 우리 잘생긴 청년들이 뛰시 나와가지고 Do you want chip? 어디서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칩도 주고요. 한 바퀴 도는데 와, 비가 오는데 그 모든 거 다 끝났는데 남자들이 딱 섰는데 잘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쏜다 가자 해가지고 사슴에 가가지고 아침에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야, 사람이 진짜 건강식품 많이 잡수세요. 그런데요, 진짜 여러분 요즘 힘들고 꿀꿀하면 푸드뱅크에 한번 나와서 비 오는 날, 날씨 추운 날 와서 한번 착한 일 한번 해보세요. 완전 세라토닌이에요. 엄청 나와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어야 아멘 하려고 아멘을 그래 아끼십니까, 여러분? 좋대요. 참 좋대요. 혹시 지난달에 나왔는데 이분들이 안 나왔더니만 목사님이 또 나를 내리친다 그런 분이 있으면 절대 세라토닌을 잡수시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행복해지냐 하면 내가 원하는 걸 받았을 때 행복하면 1차 행복이에요. 근데 사람은 1차 행복에 절대 만족을 가질 수 없어요. 1차 만족이 되고 어느 정도 성취한 사람들은 두 번째 산 세컨드 마운틴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 세컨드 마운틴은 뭐냐 하면 타자를 위해서 사는 것을 행복으로 느끼는 서비스 할 때나 남을 도우면서 오는, 봉사하면서 주어지는 가치에서 오는 미닝풀 라이프로 올 때 그 탄이 세컨드 마운틴으로 올라가는 자가 세상을 움직인대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두 번째 산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하면 고생스러워요.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만 쌓여요. 그러나 내가 자원해서 타자를 위해 살겠다고 마음을 결정하면 그건 totally different. 스피리추얼 세라토닌이 그냥 쏟아 부어지는 거, 속에서도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복을 받기 위해 선을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카운팅 될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선을 행해야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주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볼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의 상급이 걸려있는 구제도 있고 천국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구제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고 어려운 행위를 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제의 동기를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선행 중에서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구제와 선행의 자세는 뭐죠? 그것은 은밀하게입니다. 그렇다고 구제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래서 난 안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은 뭐냐니까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겁니다. 선행을 하는 네가 네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선행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어떤 식으로든 알리려고 들지를 말아라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럴 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사람이 뭔가를 좀 착한 일을 하고 나면 스스로 뿌듯함에 느껴가지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나 참 너무 잘했지 않아? 이렇게 자기를 자기를 칭찬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엄밀하게 하나님 영광만을 염두에 두고 구제하는 자를 보시는 거예요. 엄밀하게 보시는 주님은 엄밀하게 구제하고 선행하는 자를 반드시 찾아내셔서 반드시 복지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팔을 부는 자는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겁니다. 여기 받았다는 것은 상업적 용어입니다. 완불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주고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nothing, 없다는 겁니다. 왜죠? 이미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칭찬을 다 받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 주머니에서 100불이 나갔다 할지라도 실제 하늘나라 장부에서는 1불도 기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서운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렇듯이 구제와 선행에 대한 약속을 익히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excuse-할 이유들이 다발다발 수두룩 빽빽입니다. 내 시간을 부어야 하고 내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더군다나 내 지갑을 열어야 하는 그런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은 진리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확실히 보물이 있는 그곳으로 흐릅니다.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면 우리는 그저 썩고 말, 사라지고 말 물질에다가 이 땅에다 관심을 두죠. 그러면 염려에 빠지죠. 그러나 우리의 보물이, 우리의 관점이, 관심사가 하늘에 있다면 우리는 늘 하늘을 생각하겠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인베스트, 투자하겠죠.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계신 주님께로 고정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쏟아 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그 예화를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께서 구제와 선행하는 미니스트리를 하시는데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서 부자 상인을 찾아갔어요. 그 부자가 그 자리에서 아주 멋있게 아주 빛나는 펜으로 50파운드란 수표를 끊어줬어요. 200년 전 영국의 화폐 가치로 보면 엄청난 금액이죠. 인사를 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딱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멀리서 긴급 우편물이 당도한 거예요. 급히 편지를 뜯어보더니 그 부자가 목사님께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편지 안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600파운드가 되는 큰 배가 손실이 되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정보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목사님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 50파운드 도로 돌려달라 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 부자가 그 50파운드 수표 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해야 되는데 도움 줘야 될 것은 산더미인데 이 목회자의 가슴이 얼어붙고 쫄깃쫄깃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그 50파운드 수표를 받고 나서 말이죠, 500파운드 수표를 바꾸어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 돈이 너무 빨리 없어지고 있군요. 하늘나라 은행에 더 빨리 넣어야 되겠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돈이 너무 빨리 없어지고 있으니 하늘나라 은행에 더 빨리 넣어야 되겠습니다. 따라 하시는 분은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 하신 분도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자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고, 여러분 이 돈이 눈이 아주 밝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내가 좀 구제하고 착한 일 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딱 도움을 주려고 하면 갑자기 연락 오잖아요. 엄마 나 돈 필요해. 이러면 이게 갈등이 엄청나요. 돈이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돈이 얼마나 눈이 밝은지 몰라요. 내가 조금 착한 일하고 선행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찾아와요. 이 돈의 갈등을 일으키도록 하는 일들.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면 제가 설교하기가 되게 설교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거짓말이라도 좀 그렇죠, 나도 그래 이래줘야 빨리 설교가 끝나고 식사로 갈 거 아닙니까? 참 이 돈 이게 머리조가 영리해요. 어쩌면 타이밍도 그렇게 잘 맞춘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에게 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돈은 따라와서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돈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선택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가치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 아닐까요? 윌런 유여스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하는 상업적 신앙인들을 경계하라고 했더라고요. 주시면 나도 하죠. 주시면 나도 얼마든지 남을 도 없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목사님. 지금 나도 한적없이 부족해요. 이렇게 상업적 거래를 하는 성도가 되면 계속 가난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 그런 마음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이 돌봐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생각하며 우리의 손가락을 다 꼽아서 하나님이 내게 이미 부어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마음이 제너러스하게 관대해지고 나눌 것을 가질 줄 아는 그런 우리 온누리 가족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풍성이 임하거든요. 그럴 때 내 잔이 차고 넘치는 인생이 될 줄을 믿거든요, 여러분. 욥처럼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자들을 여러분이 찾아보면 좋겠어요. 주변에. 그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은 두루 사방으로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사람을 모두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 두루두루 다니고 사방으로 찾아다니는 주님의 그 발빠른 마음, 피곤에 쩔었지만 다른 약자를 돌아보는 그 예수의 따뜻한 가슴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전달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떠올리며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계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다는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그림 붓듯 하셨던 성령과 능력을 지금도 부어줄 수 있는 분, 우리 하늘의 크고 광대한 우주의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지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게 선행이거든요. 해보면 너무 기쁘거든요. 좋거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이신 이 세상에서 지극한 선행 중의 선행,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주고 살 찢어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를 생각하면 우리도 내 몸, 내 시간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작정하면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으로 이 사순절이 다가오는 시점에 우리의 손길과 발길과 마음의 길이, 눈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걸어가는 그런 사순절의 영성의 사람들, 오직 주의 길을 행하는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받은 말씀 생각하고 기도할까요?